오늘 데살로니가전서 강의 네 번째 말씀은 1장 7절에서 10절을 이제 본문으로 해서 설교 제목은 믿는 모든 자들에게 본이 된 신약교회라는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데살로니가 교회가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로 자랑할 만한 교회였다는 것을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고요. 많은 고난 속에서도 성령님의 기쁨과 더불어 말씀을 받아 주를 따름으로써 환난을 이겨냈던 귀한 교회라는 점을 우리가 본문 1절에서 6절을 통해서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자, 오늘은 이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들과 같은 믿는 모든 자들에게 본보기가 된 그 데살로니 교회가 어떻게 신약교회로서 본이 되었는지를 함께 여러분들과 한 구절 한 구절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마케도니아와 아가야에서 믿는 모든 자들에게 본이 되었느니라. 누구에게 본이 되었습니까? 믿는 모든 자들에게 본이 되었다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마케도니아와 아가야에서 믿는 모든 자들에게 본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의 대형 교회들처럼 교회 건물 규모나 시설이나 교육 시스템이나 재정의 풍요로움 또한 성도들의 수에서 본이 된 것이 아니라 많은 핍박과 고난 속에서도 성령님의 기쁨과 더불어 말씀을 받아 주를 따르고 믿었다는 점에서 본이 되었다는 점입니다. 이는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이 매우 크다라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에는 전 세계가 자랑할 만한 큰 교회들이 즐비합니다. 그런데 그런 교회들이 이번 우한 코로나 사태를 거치면서 보여준 모습은 본이 되기는커녕 많은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큰 실망감을 주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본이 되는 신학교회를 지향한다는 것은 결코 그 외양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 라오디게아 사람들의 교회가 나옵니다. 다른 교회들은 어떤 지역의 교회들로 불렸지만 이 교회만은 독특하게 어떤 지역의 사람들의 교회라고 그렇게 이제 불리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18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라오디게아 사람들의 교회 천사들에게 쓰라. 아멘이요 신실하고 진실한 증인이요 하나님의 창조를 시작한 이가 이것들을 말하노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나는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그런즉 내가 이같이 미증은하여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므로 내가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리니 이는 내가 이르기를 나는 부자라 내가 재산을 불렸으니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다 하면서 내 비천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 내가 내게 권고하노니 너는 내게서 불로 정지한 금을 사서 부유한 자가 되고 또 흰옷을 사서 입어 내 벌거벗은 수치를 드러내지 말며 또 내 눈에 안약을 발라 볼지니라. 이 라오디게아 사람들의 교회는 마지막 시대의 전형적인 교회의 모습입니다. 다른 지역 교회들과 달리 사람들의 사교 모임과 같은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무슨 사람들의 교회라고 불렸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 부자 교회였지만 차지도 뜨겁지도 않은 미지근한 교회로서 자신의 영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마치 오늘날 한국의 큰 교회들의 모습과 유사한 것 같습니다. 이 라오디게아 사람들의 교회는 본이 된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았습니다. 어떤 책망을 받았습니까? 바로 열심을 내고 회개하라라고 하는 이런 책망을 받았습니다. 계시록 3장 19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사랑하는 자들을 다 책망하고 징계하노니 그런즉 열심을 내고 회개하라. 그러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우한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예배를 제대로 드리기 어려운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까? 오늘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하나님께서 주신 책망처럼
열심을 내어서 우리가 회개할 필요가 있다는 점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은사주의, 또 자유주의, 또 WCC, 또 하나님의 왼쪽같이 얼마나 잘못된 것들이 우리 교회 안에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낱낱이 우리가 하나님께 고백을 하고 열심을 내어서 회개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반면에 계시록 3장 7절에 이 필라델피아 교회를 한번 보게 되면요, 라오디게아 사람들의 교회처럼 부자 교회도 아니고 부족한 것을 느끼지 못했던 큰 교회가 아닌 작은 교회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필라델피아 교회는 사람들의 중심이 아닌 머리 대신 예수님께서 중심이 되었던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적은 힘을 가졌던, 즉 오늘날로 말하면 건물이나 성도 수나 규모가 작은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시록 3장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적은 힘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부인하지 아니하였도다라는 이 말씀처럼 오히려 주님으로부터 책망이 아니라 칭찬을 받았던 교회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어지는 계시록 3장 10절에서 이 필라델피아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계시록 3장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을 지켰은즉 나도 너를 지켜 시험의 시간을 면하게 하리니 그것은 곧 앞으로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하는 시간이라. 칭찬만 하신 것이 아니라 이런 귀한 약속의 말씀도 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교회 역시도 마지막 때에 가까운 이 어려운 교회 시대에 필라델피아 교회처럼 주님의 말씀을 인내로 신실하게 지켜서 주님께서 필라델피아 교회처럼 우리 교회도 지켜주셔서 시험의 시간을 면하게 해주시리라고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그리스도인이 다른 그리스도인에게 본이 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누구나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원하고 본이 되기를 원하지만 시험이나 전쟁은 원치 않습니다. 하지만 전쟁이 없으면 당연히 승리도 없습니다. 또한 누구나 찬란한 간증을 원하지만 고난을 원치는 않습니다. 그러나 간증은 고난 속에서만 꽃을 피고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누구나 체험을 원하지만 환난을 원치 않습니다. 따라서 체험은 환난을 통해서 온다는 것을 신약교회에 속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를 굳게 믿을 필요가 있습니다. 로마서 5장 3절과 4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그리할 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도 기뻐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체험을, 체험은 소망을 이루는 줄 우리가 아노라. 여러분 소망을 다 이루고 싶으시죠? 소망 이전에 무엇이 필요한 겁니까? 체험이 필요하고 체험 전에는 인내가 필요하고 인내 전에는 환난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환난이 왔을 때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나 필라델피아 교회는 어떤 모습을 보여줬습니까? 이 두 교회는요 정말 신실하고 본이 되는 교회였는데 이런 교회들은 환난 가운데서 기뻐했고 인내했던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고난 속에서 믿음을 지킴으로써 오늘날과 같은 어려운 시대에 본이 되는 그러한 교회들이 되었다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누구나 부활의 권능, 부활의 영광을 열망하지만 십자가의 죽음을 원치 않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이 없이는 부활도 없는 것입니다. 믿는 모든 자들에게 본이 되었다는 것은 그들의 성경 지식이나 교리가 결코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이 보여준 그런 본보기는요, 고난 속에서 주님을 따르는 삶과 순결과 믿음과 거룩함과 그리고 선한 행실에서 다른 교회들과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그렇게 본이 되었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중요한 것을 우리가 알려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우리 교회 역시도 바른 성경과 교리가 중요한 것은 매우 분명합니다. 하지만 이것만 강조하는 것만으로는 우리가 신학교회를 이루는데 실패할 수 있다는 점도 아셔야만 됩니다. 바른 성경과 교리는 우리 믿음의 토대가 맞지만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본이 될 만한 선하고 거룩한 신학교회의 모습이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특히 지금처럼 고난 속에서는 더더욱더 그러한 점이 빛을 발해야 된다라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믿어지십니까? 아멘이시죠? 자, 그러면 제가 오늘 나눠드린 유인물을 이제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본인이 되었다는 점에서 우리가 이제 살펴보았다면 지금부터는 성경에 본이 되는 것에 관한 몇 가지 이제 아주 중요한 예들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는데 그것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추가적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본이 되셨다는 겁니다. 크게 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섬김의 본, 고난의 본, 오래 참음의 본이었습니다. 섬김의 본은 요한복음 13장 15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고 내가 너희에게 본보기를 주었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섬김의 본을 우리에게 행하셨고요. 그 다음에 고난의 본은 베드로전서 2장 2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참으로 너희가 심지어 그 일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나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고난을 당하심으로 우리에게 본을 남기사 너희가 자신의 발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라고 이렇게 고난의 본이 되셨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오래 참으심의 본으로서 디모데전서 1장 16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내 안에서 모든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이후에 자신을 믿어 영존하는 생명에 이르게 될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셨으니 이런 까닭으로 내가 긍휼을 얻었느니라 라고 이렇게 세 가지의 본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도 바울 역시도 우리에게 본보기가 되었다는 점입니다. 빌립보서 3장 17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따르는 자가 되고 또 너희가 우리를 본보기로 삼은 것 같이 그렇게 걷는 자들을 주목하라. 예수님이 본이 되시고 우리가 예수님 본을 따르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지만 사도 바울 역시도 자신의 본을 따르라고 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굉장히 교만한 소리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그만큼 자기를 따르라고 했다는 점은요, 사도 바울 역시 어떤 삶을 살았다는 겁니까? 본이 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정말 당당하게 이렇게 나를 따르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9절 한번 보십시오. 우리 그냥 저만 읽지 말고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권한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 자신을 너희의 본으로 만들어 우리를 따르게 하려 함이었노라. 참으로 멋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내 신앙만 챙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당당하게 다른 사람에게 우리 자신을 너희의 본으로 만들어 우리를 따르라. 네. 우리가 이런 신앙의 삶을 한번 살아보고 싶지 않습니까? 이렇게 사도 바울이 저희들에게 본이 되었다는 점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대언자들 역시도 고난의 본이 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대언자들을 고난당하는 것과 인내 본으로 삼으라. 구약에 나와 있는 대언자들은요, 단 한 명도 고난을 당하지 않고 인내를 행하지 않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 점에서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였습니까? 욥이 있었는데요. 이 욥은 인내 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본으로 삼으라는 이 말은요, 그냥 삼으라는 게 아니라 말과 행실과 사랑과 영과 믿음과 순결에 있어서 믿는 자들의 본이 되라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아무도 내 연수함을 없인 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너는 말과 행실과 사랑과 영과 믿음과 순결에서 믿는 자들의 본이 되라. 여러분, 본이 되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습니다. 우리가 킹제임스 성경만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본이 되는 우리 신앙 생활을 저희들이 해야 된다는 점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본으로 삼아야 될 세 가지는요, 예수님과 사도 바울과 그리고 대언자들이었습니다. 근데 반면에 성경에는 우리가 본받아서는 안 될 불신의 본보기도 주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자, 네 번째로 불신의 본은 저희들에게 경고와 훈계를 가져다 줍니다. 고린도전서 10장 6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이제 이런 일들이 우리의 본보기가 되었으니 이것은 그들이 탐한 것 같이 우리도 악한 것들을 탐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이런 불신의 본은 우리가 따르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있을까요? 고린도전서 10장 11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0장 11절 말씀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이제 이 모든 일은 그들에게 본보기로 일어났으며 또 그것들은 세상의 끝을 만나 우리를 훈계하기 위해 기록되었느니라. 그러니까요, 저희가 지금 주일 설교로는 우리가 여호수아기의 말씀을 다루고 있죠. 그리고 이제 구약의 여러 이제 본보기들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런 구약의 그런 본보기들은 세상 끝을 만난 우리 신약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훈계하기 위해서 기록되었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따라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처럼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은 경건치 아니할 자들에게 보여준 그런 본이었습니다. 따라서 소돔 사람들이 왜 멸망을 당했습니까? 그들의 교만 때문에 당시 동성애와 같은 하나님께서 매우 가증하게 여기시는 죄악들 때문이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오늘 대한민국의 상황도 이와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부끄러워서 말도 꺼내지 못해 이런 보기 흉한 짓을 하는 사람들이 거리를 활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로마서 1장 17절에서 32절 말씀도 한번 보십시오. 남자들도 이와 같이 본래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를 향해 욕정이 부릴 듯하여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보기 흉한 짓을 행함으로 자기 잘못에 합당한 보응을 자기 속에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이 자기 속에 하나님 되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버림받은 생각에 내주사 합당하지 못한 그 일을 행하게 하셨으니 그들은 그 모든 불의와 음행과 사악함과 탐욕과 악의로 가득하며 시기와 살인과 논쟁과 속임수와 적개심으로 가득하고 수군수군하는 자요 뒤에서 헐뜯는 자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요 업신여기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한 이들을 꾸미는 자요 부모에게 불순종하는 자요 지각이 없는 자요 언약을 어기는 자요 본성에 애정이 없는 자요 화해하기 어려운 자요 긍휼이 없는 자라. 그들이 이런 일들을 행하는 자들은 죽어야 마땅하다는 하나님의 심판을 알고도 같은 일들을 행할 뿐 아니라 그런 일들을 행하는 자들을 기뻐하느니라. 여기서 그들이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동성애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자들이 마지막 때에 나타나게 되면요, 그것은 오늘 28절에서 31절에 나와 있는 이런 죄악들도 함께 창궐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들을 행하는 것은 죽어 마땅하다는 하나님의 심판을 알고도 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을 행하는 자들을 기뻐해서는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된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정결해야 될 신약교회 내에서 우리 성도들이라고 불리는 분들이 이를 기뻐해서야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근데 그런 기뻐하는 일들이, 그걸 지지하는 일들이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지금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교회는요, 이를 세상 사람들이 알리고 경고의 나팔을 불러야 합니다. 이렇게 불신의 본보기가 되기보다는 우리는 예수님과 사도 바울과 대언자들의 본을 따라야 하고, 또한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주를 따랐던 데살로니가 교회의 본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 8절을 좀 보겠습니다. 주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나와 마케도니아와 아가에서 울려 퍼졌을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너희의 믿음이 모든 곳에서 널리 퍼졌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아무것도 말할 필요가 없노라. 주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나와 널리 퍼졌나니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주의 말씀은 천사들로부터 퍼지는 것이 아니라 누구로부터 퍼져나왔습니까? 믿는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들로부터 나와서 울려 퍼졌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먼저 믿는 성도들의 입을 통해 온 세상에 퍼지면서 후세로 전수가 된다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은 학자들이나 교수들이나 연구소나 종교 단체들로부터 퍼지는 것이 아닙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로부터 나와 마케도니아와 아가야 지역으로 주의 말씀이 울려 퍼졌다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여기서 울려 퍼졌다는 영어 표현을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sounded out. 바깥으로 소리가 메아리쳐 울려 퍼지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은 지 몇 개월도 되지 않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대부분이었는데요. 이 신생교회가 믿는 자들의 본이 되었고 주의 말씀이 온 세상으로 울려 퍼지는 성교의 본고지가 되었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8절 말씀을 주목해서 다시 한번 보십시오. 퍼진 것이 무엇입니까? 주의 말씀이 퍼졌고 또 이어서 그들의 믿음이 퍼졌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입니다. 뭡니까? 주의 말씀과 믿음이 퍼졌다는 겁니다. 또한 동사 두 개에도 주목을 해보십시오. 울려 퍼졌다, 널리 퍼졌다. 그리고 퍼진 장소로 한번 보십시오. 아가야와 마케도니아 모든 곳에서 퍼져나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교회 역시도 이런 신약교회가 되어야 된다고 여러분에게 좀 강조를 드립니다. 주의 말씀과 우리의 믿음이 퍼지지 않고 오로지 킹제임스 성경만 우리가 외치면서 그 어느 것도 본받을 만한 바른 믿음과 실행이 없이 그저 아무 쓸모없는 사람들로 우리가 퍼져서는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는 것입니다. 즉 킹제임스 성경이 제가 중요하지 않다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바른 성경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른 성경을 사용을 한다면 그에 합당한 바른 믿음과 실행 역시도 나오는 것이 더더욱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동시에 울려 퍼질 때 성령님의 역사와 열매들이 맺히게 될 줄로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본문 9절을 좀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직접 우리에 관하여 보여주되 우리가 어떤 식으로 너희에게 들어갔는지 또 너희가 어떻게 우상들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며. 자,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보여준 것이 두 가지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바로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자기들에게 복음을 전해주었던 이 사도 바울이 어떻게 그들에게 와서 복음을 전했는지를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이 어떻게 복음을 전했습니까? 빌립보 교회를 세우고 나서 그 다음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요,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4절을 우리가 보게 되면 관례대로 매주 안식일마다 유대인의 회장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믿은 사람이 적지 않았는데요.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천박한 불량배들을 동원해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테러를 가하고 재판에 넘기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어떻게 하든지 복음을 전향을 했고 할 수 없어서 데살로니가 떠나 탈출하면서도 베레아로 가서 복음을 전했고 또한 아테네로 향하면서도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이것을 먼저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무엇을 보여주었습니까? 복음을 받아들인 것만을 보여드린 것이 아니라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자신들이 어떻게 우상들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를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내가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았다면 나만 이렇게 교회에 오고 가고 이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한테 내가 그동안 우상을 섬겼던 것이 있다면 그것을 철저히 버리고 참되신 또 살아계신 죽어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데살로니가 교회가 말씀과 믿음의 본을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자신들의 회개와 믿음을 보여주는 것이 간증이며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선한 행위와 열매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우리가 보여주고 계십니까? 입으로 말할 줄은 알지만 전혀 보여줄 것이 없다면 우리는 그저 위선자에 불과한 것이고 거짓 증인에 불과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사신 그분의 아들께서 하늘로부터 오실 것을 기다리는지 보여주나니 이분은 곧 다가올 신노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신 예수님이시니라. 자,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교리의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신생교회임에도 불구하고 보여준 것이 또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그것은요, 그들의 재림신앙이었습니다. 무엇이었다고요? 재림신앙입니다. 그들은요, 예수님의 다시 오심, 하늘로부터 오실 것을 기다리는 재림의 신앙의 믿음을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아니, 본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들은 주님의 다시 오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집을 팔거나 또한 산이나 섬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생업을 중단하고 매일 교회에 모여서 집회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많은 고난을 받으면서도 성령님의 기쁨과 더불어 말씀을 받아 주의 뜻대로 살면서 다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공중강림을 기다리는 삶이 진정으로 무엇인지 본을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이미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지옥의 정죄와 형벌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이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늘로부터 다시 오실 이 동일한 예수님께서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곧 다가올 진노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신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곧 다가올 진노가 무엇을 가리킵니까? 지금 우리가 이 우한 코로나 때문에 당하는 이런 고난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다가올 진노란 장차 닥치게 된 7년 환란기를 뜻하는 겁니다. 바로 야곱의 고난의 때 고통의 날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다가올 진노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겪는 고난과 환란이 아닙니다. 바로 7년 환란기인데, 환란기는 하나님의 진노를 이 땅에 쏟아부으시는 전무후무한 그런 환란인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날은 아직 역사상 임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 번도 없었습니다.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뒤에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들 속으로 채어 올라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리라.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저는 지금처럼 이렇게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살아갈 때 얼마나 이 말씀이 간절히 고대가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고대가 되십니까? 구름 속으로 채어 올라가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는 그날 얼마나 영광스러운 날입니까? 그런데요, 이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은요, 7년 환란기에 쏟아진 어린 양의 진노를 받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 7년 환란기가 일어나기 직전에 하늘로 들림을 받아서 채어 올라가 주님을 공중에서 만나게 된다는 점입니다. 이것이 바로 환란 전 휴거의 바른 재림 신앙인 것입니다. 이것이 올바른 재림 신앙이며 이것이 바른 믿음인 것입니다.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가 보여준 재림 신앙이 바로 이것이었다는 점입니다. 오늘날 많은 이들이 교회가 다가올 진노를 받아 환란을 통과한다고 가르치고 있는데요. 이는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한 아주 분명한 오류인 것입니다. 그래서 환란 통과설을 믿는 교회들은요, 마태복음 24장 13절 말씀에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 곧 그는 구원을 받으리라는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잘못 적용을 해서 마치 행위구원론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신약교회가 이미 휴거된 후에 7년 환란기에 남겨진 환란 성도들 위한 말씀일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견뎌서 구원을 받는다면 이것은 바른 구원도 아니고요, 복된 소망도 아니라는 것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 9절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노에 이르도록 정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도록 정하셨느니라. 너무나 멋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디에 이르도록 정하지 않으셨다고요? 진노에 이르도록 정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이 진노 역시도 바로 전무후무한 7년 환란기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 신약교회 성도들이 이런 7년 환란기를 두려워해서 우리가 떨면 되겠습니까?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미 저와 여러분은요, 죄와 율법과 지옥의 저주와 형벌에서 건져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가올 진노에서, 즉 7년 환란기에서 이미 우리를 건져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건져내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 1장의 전체 결론 부분에 이제 해당이 되는데요. 오늘 주제를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신약 교회에서 믿는 자들의 본이 되었다라고 하는데 그 특징을 몇 가지만 우리가 이제 결론적으로 한번 요약을 좀 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3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신약 교회는 무엇에 있어서 본이 되었습니까?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에 있어서 본이 되었다는 점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6절 말씀인데요. 신약 교회는 많은 고난 속에서 성령님의 기쁨과 더불어서 말씀을 받아 주를 따르는 데 있어서 본이 되어야 된다는 점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8절과 9절 말씀인데요. 신약교회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널리 퍼져나갈 정도로 본이 되어야 하며 그 믿음의 행위로서 우상들을 버리고 참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줄을 보여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는 10절 말씀인데요. 신약교회는요, 많은 고난 속에서 인내하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공중 강림을 기다림에 있어서 본이 되는 바른 재림 신앙을 보여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위에 네 가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이제 기억을 하면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이 참으로 본받아야 될 신약교회의 특징이 아닐 수 없다고 저는 여러분에게 강조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 역시도 이러한 본이 되는 신약교회가 되도록 함께 기도하고 애쓰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정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